인간관계 속에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소리 들리죠? 야, 저 사람 달라졌다. 저 사람 변했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어떤 이유로든지 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나쁘게 달라졌다면 안 좋죠. 그렇지 않고 좋게 달라졌다. 좋게 바뀌었다. 그러면 좋죠. 저 사람 좋아졌어. 저 사람 많이 좋아졌어. 달라졌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표차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 성도는 당연히 달라져서 좋은 쪽으로 좋아졌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데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쪽으로 달라져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아져서 좋은 쪽으로 달라져서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외모도 고치고 모양새도 고치고 바꾸고 그래야 합니다. 조금은 뭐 바뀔 수는 있으나 언제나 뛸까? 오래 가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면 뭘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뭐 자기를 뭐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도는 뭘까? 딴 거 없습니다. 성도는 새롭게 하시는 영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좋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때요? 예, 좋은 교회, 달라진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건물, 왜냐하면 전부 다 체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겉으로 보이는 거, 돈이 얼마나 많다, 또 뭐 어쩌고저쩌고 구성원들이 아주 뭐 구성지다 뭐 이런 거, 이게 어떤 좋은 교회 천만의 말씀이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의 모임이어야 좋은 교회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롭게 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져서 좋아져서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좋아져서 달라져서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쉽게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서 좋은 교회, 뭐 성령 충만한 교회 찾는데 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 세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인 거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달라졌어, 좋아졌어,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교회죠. 그래서 성령은 무엇이든지 뭐한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령 받으면 뭐 사람들이 이상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성령은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런 비인격적인 게 아니고 정말 인격적이고 신사적이거든요. 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 이 성령은 늘 그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 모습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사도들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달라졌어, 변화됐어, 좋은 쪽으로 그 소리가 이 사도들하고 교인들하고 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잊어버렸던 거 기억해내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인해서 성도도 교회도 좋아졌어, 달라졌어가 되었을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게 좋아져서 달라져서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42절이에요. 4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죠. 그들이 사도들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대교회가 좋아져서 달라져서라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 이유는 먼저 바른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배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르침과 배움이 있을 때에 사람 즉 성도가 교회가 달라지고 좋아진다. 성령 충만의 표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성분 한번 볼까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던 어디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 반면에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유식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신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도시형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전에 누구를 존경했나요? 유식한 사람들 존경했잖아요. 유식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서가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말 듣고 이런 사람들 존중하고 존경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뭐한다?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여기에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천 사람들 말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에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서 좋아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돌짝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렇게 강팍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 들은 거거든요. 마음에 질려서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에 그러지요. 그리고 41절을 팍 뛰어 넘어와 보세요. 그 말을 듣고 3,000명이나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 달라짐. 그죠? 전에는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전에는 좀 무식한 것들 그랬는데 그 달라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롭고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달라짐, 이 놀라운 좋아짐 뭐 때문에 일어났다가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 회개하기 이전에 이들은요, 사도는 물론 그 가르침에도,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르침에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딱딱할 정도로 영적 불무지, 사막과 같은 마른 땅 황폐한 그런 불무지였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만이 깨진 거예요. 내가 낸 데 깨지고 겸손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거기다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또 교회가 새롭게 좋아지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가르침이 있으려면 복음이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가감 없이 바르게 증거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 그러는 겁니다. 왜 사도들 그러고 권위가 있다고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본 바를 그대로 뭡니까? 가감 없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사도권, 바울이 얘기하던 그 사도권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직접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셨고, 가르침 받았고, 본고, 들은 걸 그대로 증거하니까 가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속에 적용해 보십시다. 이런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이런 배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뭐한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라졌어, 좋아졌어, 그 변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제일 먼저는 뭐냐? 바르게 먼저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하고 솔깃한 그런 간증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복음 외의 것이면 그건 거짓이요, 그건 가증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해도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증한 것이. 아무리 이게 솔깃한 간증이고 은혜되는 간증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 없고 십자가 없고 부활 없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모습이 없으면 그건 뭐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이며 이 생명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믿는 말씀, 오직 그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뭐한다?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좋아졌어, 달라졌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를 보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가장 먼저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듯이 오순절 마가다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상한 언어들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이유가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 없고 그 사람들 알아듣는 말들로 제자들이 직접 말해줘야 그 사람들이 가감없이 들으니까 그들에게 그대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거기서 배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잘못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뭐가 돼요? 잘못되지는 거죠. 그래서 참 배움이 너무 중요한데 그 가르치는 자가 이상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상한 복음이 되고 이단이 되고 막 이 땅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을 먹일 수도 있고 생수를 먹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 이것들이 배제되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그걸 들어야 뭐 된다? 먹어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건 기본으로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뭐해서 받아. 이걸 뭐라 그래요? 배움이라 그럽니다. 가르침을 어떻게 하여? 배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배움이라는 게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 배움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르쳐줘서 답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배움은 그 배움이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사로잡혀 있는가가 보입니다. 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앉아서 듣기만 하고 사모만 했느냐? 그런 배운 거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얘기해 주는 거 듣고 오늘도 사모한다 이러면 그건 배움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그렇게 입각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데, 가르쳐주는데 앉아서 듣기만 하고 사모만 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 가르침에 뭐 했다?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걸 배움이라 그럽니다. 이걸 받는다, 가르침 받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하고 다르다, 그죠? 배움이라는 것은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순종이 있는 것을 배움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이게 배움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바르게 가르치니까 뭐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이단들이나 교주들이나 이런 것들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무엇에 순종해요? 사람에게 순종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교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어떤 배움이에요?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른 배움이에요. 가르침을 잘 받은 거잖아요.
뭐 한국교회가 한동안에 뭐 제자훈련을 할 줄 아느니 모르니, 저도 제자훈련 자격증을 받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제자훈련은 누구 제자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다. 예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조금 격한 소리로 지 제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 제자 가르치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 제자를 가르치니까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당이 짓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제자훈련 힘들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잘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에 순종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뭐 순종할 게 있습니까? 어부들에게 뭐 순종할 게 있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훨씬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앉아있고 대학 교수들 많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 존경하고 그 사람들 배워야지. 그런데 그 배움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 말씀에 대한 배움의 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복음에 순종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순종이 뭐냐 하면 금방 읽었던 42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아 뭐한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알잖아요. 뭐 유무상통하고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하는 사건들이 이제 47절까지 쭉 44절부터 일어나잖아요. 서로 동령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뭐예요? 바른 배움으로 일어나는 순종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로 가르치 않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착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교주가 착복하고 모어가 착복을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 놓으면 아주 수월하게 이런 일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뭐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임직식이나 그런 거 하면 그 목사님들이 축사나 뭐 건면이나 할 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틀리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이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복음이어야 한다. 그죠?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상호 간에 이런 상황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감상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함께 생명의 떡인 말씀을 나누며 같이 은혜를 받은 결과잖아요. 그지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예수님을 닮아서 성도들 간에 서로 떡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온 거지요. 바른 가르침과 바른 배움으로 말미암는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자꾸 초대교회는 뭐 유무상통했니 뭐 네 자손을 내어놓았니 내 자손을 놓았니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바른 순종 바른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서 하는 거예요. 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그걸 위해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이랬습니다.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아니요. 바른 가르침을 바른 순종,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교회 속에서 중요합니다. 교회 속에서 이런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면 이 일어난 교제가 어디로 튀어가는 줄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진정한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교회에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것이 어디로 튀어서 가정 속으로 튀어서 가정 속에도 뭐다? 이런 교제가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뭐다?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속한 가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듣는 중에 머리로만 깨달음이 아니고 감정의 자극이 아니고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가정까지 이어져서 우리 가정에도 그런 가족 간의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하사랑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설교를 접하는데 삶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옮겨가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어져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서 진정한 배움의 진정한 가르침과 진정한 배움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마지막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교회도 꼭 함께 있기를, 함께 마시기를, 늘 기름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뭔가? 깊이 들어가서 바른 가르침. 그러니까 제대로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그대로 그걸 가르쳤다면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성령 받고 달라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자들이 제대로 배워서 순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배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뭐냐? 마지막입니다. 좋아졌어, 달라져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4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렇게 교제하고 뭐 했더라? 보십시오. 42절에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라 정도가 아니라 뭐 합니까? 힘썼다 그랬습니다. 힘썼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힘쓰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어려움을 참아가며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이게 힘쓰다의 뜻이 힘쓰다의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어려움을 참아가며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려움을 참아가며 꾸준하게 노력하여 기도했다.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예? 이런 기도. 그러니까 어려움을 참아가며 참는다는 건 뭐지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와 꾸준함과 노력이 더한 것, 그 기도에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도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꼭 참고 그리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무엇을 어떻게 되어 뭐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거 말고 꾸준하게 그렇게 노력하는 기도 힘쓰니라.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왜 이게 어려웠느냐 하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아직 로마 제국과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키스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말려야 되니까. 예수와 그 잔당들은 다 썰어야 됩니다. 1차 예수라는 거목을 갖다가 처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한패 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폭행을 하고 잡아 가두더라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자,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뒤집어 쓰고 나니까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안 그러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전에는 혹시 누가 찾아올까봐 문잠그고 덜덜 떨던 사람들. 그런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읽고 나니까 두려워 않고 떨지도 않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생명 내놓고 뭐하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힘쓰는 교회. 중요하죠. 그렇죠? 하는 교회를 넘어서 힘쓰는 교회. 교회 안에도 기도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자면 기도하는데 말 없으면 또 기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뭐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힘쓰는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힘쓰는 기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이 트레이드 마크라 그럽니다. 그 단체의 특징을 트레이드 마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쓰는 기도는 어떤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 모습이다, 표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하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 넘어서 힘쓰는 교회여야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쓰는 기도, 오로지 힘쓰는 기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힘써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마무리하십시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지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아까 얘기했던 가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올바른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또 성도가 올바른 배움을 사모하고 가르침 받아서 순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꾸준하게 기도에 힘쓰는 변함없는 교회, 변함없는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져서 좋아져서가 되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것이 교회도 물론이고 아까 46절에 말한 것처럼 집에서도 달라졌어, 변화져서가 이어지고, 그렇게 좋아져서가 되어서 마지막 47절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세 가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른 가르침, 바른 배움 사모함이죠. 그리고 힘쓰는 기도. 이 기도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겠고 가정에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하사랑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좋아져서 달라져서 온 사람에게 칭송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